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가정에 속해 있으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말로 인한 상처를 받고, 회사에서 이 직장과 이 직장 상사와 또 이 부하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같은 경우나 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거기에 말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고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상처받았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장로님인데, 저 사람이 권사님이고, 저 사람이 집사님인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상처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말로 인한 상처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에 맞아 죽으면 매자국이 남을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 여러분, 이 세치혀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은요, 치명타예요. 전한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게 가시가 돼서 나의 마음을 찔러요. 이걸 걷잡아 썼어요. 이 찔린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덧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고쳐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요, 위험한 상태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 이들 가운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그냥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까 속에서 썩어 뭉그러지니까. 그래서 사회를 저주하고 반항정신에 사로잡혀서 포악한 보복정신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묻지마 보복이 언제 생겼어요? 자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사회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려요. 자기 세계 안에. 그리고 심지어 자포자기해서 자기 삶도 마감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이게 무서운 병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20살 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잘 안치를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이 죽은 자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자식이 있는 납골당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내 자식을 보고 싶어서 납골당 앞에 가서 엉망 그거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평생 슬픔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어머니를, 죽은 아들을 잃은 상처에 일생을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냥 한평생 슬픔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은 이렇게 상처의 열매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처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오히려 내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가 내게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 상처받으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도 옮겨버리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저 사람 쳐다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좀 분별되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다르게 너희들은 생각을 해라.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처를 받으면요, 늘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봐요. 부부간의 상처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오히려 더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희망과 그리고 구원의 모습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것은 바로 상처받은 자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복을 받는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했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치료의 방법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상처받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요, 세상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그 상처받은 것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은 정말 각박해지고 사람들 마음은 점점 메말라 있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신보다 100배는 힘들어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질병인지 정신의 질병인지 영혼의 질병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 병이 고쳐졌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육신이 고쳐졌다고 안 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의 그 죄의 원인은,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네 죄 사함을 주더라. 죄를 사해주고 용서함을 받았더니 그 중풍병자 그 시에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앓은 여인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병 고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 상처된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치유받아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은, 그의 자존감은 굉장히 땅에 떨어졌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혹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 내가 축복했으면 내가 그걸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도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마음에 지금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힘들죠. 남편만 생각하면 진짜 막 지질이 못는 궁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맨날 왜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저 목사님만 보면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런 분들을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테니까, 이 십자가 앞에, 이 보좌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지. 왜 안 내려놓으셔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다 내려놓을 때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사람, 건강검진에 다 모든 게 정상법으로 나왔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부터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런 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가시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면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자한 귀로서 들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쳐주시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는 상처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술집에 가지 마세요. 도박판에 가지 마세요. 노래방에 가지 마세요. 그거는 잠시의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계속되는 영혼적인 평안은 없고 고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방법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여러분 한나 잘 아시잖아요. 한나는요, 좋은 집안에, 이 레위 집안에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 뭐예요? 바로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처벌었습니다. 바로 분인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참 낳는 은사가 있나, 애 낳는 은사가 있나 봐요. 애를 막 수풍수풍 낳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이 한나의 마음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거기서 있으면 괜찮은데 한나를 보고 괴롭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저 애 못 낳는 여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그 상처를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아는
그 한나를 데리고 이 엘가나가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실로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요. 바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럼 바친 일부를 돌려받아서 gat에 간 사람들, 뭐 가족이 갔으면 가족과 함께 회식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예요. 행복하게끔. 화목하게끔 만드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거기 참석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왠지 거기서 내가 좀 나오고 싶어. 목사님 말씀에 귀 들리지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비판의 소리만 나옵니다. 불평의 소리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술 먹고,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거 바라보고,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자에게 아들을 주시거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상처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그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꼭 사탄의 방해가 와요. 희한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받을 것 같아. 내가 이 상처 치유받을 것 같고 내가 이 응답받을 것 같아. 그럴 때 꼭 무슨 역사가 있냐면 바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도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는 게 철저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데 주의종이 와가지고, 야, 여보세요. 당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술 처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왜? 한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입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도 않고 입만.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죠. 뭐 이러면서 막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술 먹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저기 주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지금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입을 조아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와서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술 처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라이 저이씨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나를 시험 들게 한다고 아마 발치 나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장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어제도 오늘 주일 설교 하잖아요. 이거 주일 설교 딱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살짝 흔드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제가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였어요. 근데 먹으면서 맛이 싱거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부침기도 해주고 다 했는데. 근데 맛이 싱거워. 이렇게 속에서 막 나오는 거 제가 주워 이렇게 담았어요. 내일 설교하니까 내가 이거를 보존해야 돼. 이게 희한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도 왜요? 바라고 원하는 그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건드려 버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려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고, 기도가 잘 되는 순간에 뜻하지 않는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승질내서 박차고 나가질 않았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교회 와라 봐라. 내가 저 목사하고 내가 인사나 하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가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냐면요. 바로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감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죠. 분내고 승질내지 않고, 아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 마지막 끈앞불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난다고 막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어떻게 한지요? 당신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승질난다고 막 손가락질로 싸우면 엘리가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얘라,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게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냐면요,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드신가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에 불안한가요?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누가 나에게 옆으로 뭐라고 기성말로 하고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치료의 방법은 세 번째로 바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람과의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상처는요,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에 선행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교회 내에서 싸우면 뭐 욕하고 그런 건 정말 뭐 몇십 년에 한 번이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런 거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심지어 뭐 상처받은 사람은 그래요. 누구누구 통해서 들려오는 게 목사님이 자기 쳐다보고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오면 이렇게 이러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 잘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다 인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그래서 가끔 다른 데 쳐다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안 쳐다봤다고. 다른 사람은 다 인사해 주는데 자기 안 쳐다봤다고. 몰라요,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 나 쳐다보고 인사 안 했으니까 내가 두고두고 내가 그러겠다 이제. 그래 마음에 두고두고 내가. 그래서 그래 또 성도들 간의 문제는 다 말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나 때문에 상처를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하세요. 저분은 몰라. 내가 상처받았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하셔요. 왜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3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저 6가지가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막 일어나. 저 사람 몸은 싫어 그냥. 그래서 3부 예배 드렸던 분이 1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린 분이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린 분이 3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쳐다보기 싫으니까. 왜?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왜? 마음속에 6가지가 계속 일어나니까. 막 분내고 미워하고 떠들고 악의와 악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 이거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앉아요? 누구 손인 줄 아세요? 그 사람 손에요. 그 사람 손에.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화가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리라는 말은요, 바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면요, 내 자신이 깨끗해져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어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람 났으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 분은요, 가진 고생을 하면서 2 자녀를 키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권사님의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요, 늘 두통에 시달려 했고, 늘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요, 아무 이상도 없는 거,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약해지고 병들으니까 이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 내겠습니다. 1번, 문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한다. 2번,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쌍욕을 해버리고 쫓아버린다. 3번, 죽을 때까지 패버린다. 4번, 그냥 남 줘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들려요. 4번, 남 줘버린다. 남 줘버린다. 근데 이 권사님도 그랬어요. 가라고.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해줘도 내가 너만큼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쫓아버렸어요. 이 소리를 들었던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 남편을 용서하는 건요, 그 남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거는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한평생 얼마나 마음 괴롭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의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탁 들은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핑 들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 불쌍한 사람 용서해야지. 이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집에 들이고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도 자기가 그렇게 괴로움을 괴롭혔던 그 두통이 다 사라지고 그 소화불량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용서했더니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줬더니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편안하니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 1만 달란트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더니 시장에서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꼬간 100다너리를 꼬간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큰 돈을 탕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작은 거 그거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 못하는 거야. 일로 와.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려갑니다. 과로를 끌고 가요. 갚아야 된다. 왜 돈을 안 갚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100달러를 탕감하지 못하냐? 내가 널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널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100다너리온 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해 50데나리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용서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주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3번 죽었다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 그 고난의 행진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이야기를 자기 상처의 세계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와 현재의 상처가 흉한 상처장으로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해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이런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목장의 목원, 목자 헬퍼, 주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용서하세요. 오늘부로 내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바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상처받은 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성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